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미리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저녁에 이 메시지 하기 전에 우리 어린 렘넌트들 이렇게 예배들이 나오잖아요. 강단에 올라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축도 전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아이들 그 축복하고 우리 이렇게 축도를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게 굉장히 좀 아쉬워요. 제가 왜 그걸 시작했었냐면, 러시아권에 이렇게 가면 이 아이들 앞으로 다 나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축복을 따로 합니다. 그거를 보고 굉장히 제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민수기 6장 22절에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턴십이잖아요. 그래 부모가 예배 드리는 거 보여주는 게 인턴십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보좌의 축복으로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김승희 권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 가르치고 또 저렇게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지금 이제 또 당진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경자 장님도 237 서밋스쿨에서 하루 종일 지금 주원이하고 훈련받고 또 예배 저녁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지금 귀한 렘넌트들입니까? 저 렘넌트들이 진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살 주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37 서밋스쿨도 하고 또 RTC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돼요. 사각지대 병든자입니다. 오늘 저녁의 메시지는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언약으로 딱 붙잡고 좀 실천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몇 개만 딱 제대로 딱 붙잡아 버리면 영원히 승리합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 언약이 결국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입니까? 전 지구가 멸망을 받을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거 모르고 성경 아무리 외우면 뭐합니까? 성경 연대 공부하면 뭐합니까? 성경 목록 외우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이 언제 주어진 메시지냐 이 말이에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돼 있을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불신자의 노예가 돼 있을 때에 우상 신전을 만들면서 먹고 살고 있는 그 때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피제사를 드려라. 이거 해보겠는데 400년 만에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역사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언제 주신 메시지입니까?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번 주일날에 이제 메시지를 또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때 주신 메시지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포로 생활을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언제 나타난 복음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 나타난 복음이에요. 그것도 250년 속국 생활했지 않습니까? 이 로마 속국 시대를 끝낼 유일한 답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새가족들 꼭 메시지 붙잡으세요.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이 비밀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건강 문제가 왔다든지 뭐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거 가지고 일이 들어가시면 돼요.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접하면, 자,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됐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보다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야말로 이제 새 가족이잖아요. 새 가족.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새 가족은 기도를 어떻게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적어드린다든지 우리 언약 기도문을 줘서 언약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개인화예요. 언약을 붙잡고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화라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새가족 잘 이렇게 케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 받은 사람이 혼자 기도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안 도와줘도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세계 복음하지.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보호자하고 바로 소통이 돼버리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사회 가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보호자하고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안 도와줘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은 17살 때 노예로 갔어요. 17살 때.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우리 대학 청년부 헌신예배 때 할 메시지인데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30세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를 살렸잖아요.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기도의 비밀 가지고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보호자하고 소통해버리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보호자하고 소통되고, 총리가 됐는데 거기서 보호자하고 소통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요셉 주변은 100% 불신자예요. 불신자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 다 살려냈단 말이에요. 이런 전도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이 건강 회복하는 것을 또 도와야 됩니다. 우리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뭐 거의 지금 몸이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거의 뭐 그냥 좀 안타까울 정도로 막 이 건강 문제들이 다 왔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총 가운데는요 2가지가 있어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 은총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불신자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약속한 거예요. 성령 충만 주셨다고. 다른 힘이잖아요. 다른 세계잖아요.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일반 은총. 이거는 신자 불신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 일반 은총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공기 있잖아요. 이 좋은 공기를 마셔가면서 여러분이 호흡을 한다. 이거는요 굉장히, 여러분 호흡 제대로 안 하면요 이 산소가 이 몸속에 충분히 들어가야만이 혈액순환도 잘 되어집니다. 깨끗해지고 혈액이. 그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그것도 오염된 공기 마시면 안 되고 깨끗한 공기. 그래서 산에 가서 산책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뭡니까? 우리 인체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그 새가족들이나 지금 우리 랩런트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인체가 물로 거의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물을 안 마시고 지금은 거의 젊은 세대들 보세요. 물 거의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몸에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저 카페 있잖아요. 저 지금 신종호 카페. 거기에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도 제가 카페 2군데를 갔습니다만 예부 손님 만나느라고. 야, 진짜 안타까워요. 아니, 돈 주고 병을 산다니까요. 돈 주고 병을 사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아니,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 몸이 건강해지는데 물을 안 마신단 말이에요. 최소한 여러분들 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성인 기준은 거의 2리터 정도 마셔야 됩니다, 하루에. 여러분 진짜 한번 실천하시라니까요. 저는 아침에 그 양치하고 나면 일어나죠. 양치하고 거의 500에서 1000cc 물을 마십니다. 그래야 이게 몸속에 이게 원활하게 모든 게 다 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운동입니다. 운동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에 따라서 자기에 맞게 이렇게 해야죠.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되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어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는 이제 뭐가 있냐? 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나는 이 음식 문제 이거요. 자, 심각하다 앞으로는. 제가 미국 유럽에 가봤잖아요. 진짜 심각해요. 앞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병들 수밖에 없는 음식들입니다. 다. 이유 막론하고 다 병들 수밖에 없는 음식이에요. 지금. 음식이라고 다 먹으면 됩니까? 우리 건강에 안 좋은 건 안 먹어야죠. 우리 전도자, 제가 우리 교육자방에도 예배 오기 전에 올려놨어요. 우리 전도자들은 프로근성을 가지고 자기 관리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해야 돼요. 왜냐?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복음 전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근성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한 번도 이 메시지 못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딱 은혜 받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아주 중요한 게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을 키워주는 식품을 먹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밖에서 병균이 들어오면 뭐가 싸웁니까? 우리 면역 체계가 작동이 되잖아요. 예부에 쏘는 질병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강한 사람은 거의 이겨냅니다. 이게 약하면 다 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병균이 몸속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새가족이나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꼭 한번 지금부터 실천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한 종은 성령 충만 받은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밑에 거는 일반 은총입니다. 불신자들도 이렇게 살면 건강해집니다. 거의 대부분 건강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건강이 회복되면, 힘을 얻으면 이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응답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꼭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어떤 병든 사람이냐?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병. 마태복음 12장 11절에 13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시비 거는데 안식일 날 병 고친다고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아요. 영적인 병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야, 어떤 사람이 양을 치고 양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 건져내냐?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보는 데서 예수님 병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참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병들어 버렸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솔로몬 시대부터. 솔로몬 아들 시대 이어지면서 더 심각해진 거예요. 두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이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래서 금송아지 신한테 제사를 지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완전히 한마디로 악령,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마리아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0절.
노아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병들어 있어요. 뭐합니까? 맨날 전쟁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병든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뻑하면 전쟁 일으켜가지고 사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막 보세요. 막 얼마나 지금 난린 거죠. 이게 다 영적으로 병들었으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삶에 병든 자입니다. 삶이 병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몸의 병을 고치고 또 영적인 병을 고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 이 상처입니다. 이 상처가 치유 안 돼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상처가 들어가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고 또 이 상처가 들어가니까 육신의 병도 오는 거예요. 어떤 상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예로 살았던 상처. 그 다음에 완전히 전쟁 시대에 여러분 사사기 한번 보세요. 350년 동안 블레셋하고 계속 전쟁한 거예요.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막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많은 상처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포로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됐던 그런 상처. 로마에 속국됐던 상처.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상처가요. 그 사람들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병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그때 받은 그 상처들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큰가. 위안부 할머니들 한번 보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상처 치유 못 받고 돌아가시잖아요. 그 우리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요. 일본 사람들 상처가 굉장히 깊이 있더라고. 그냥 어렸을 때 막 노그릇, 노수저 다 뺏어 곡식도 숨겨놓으면 찾아서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뭐 지금 일본 사람들이라는 말을 안 해. 일본 놈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돌아서면 일본 놈들이 상처. 이 상처를 결국 누가 이용을 하냐? 사탄이 이용합니다. 교묘합니다. 사탄은요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이용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보면요, 그 제가 이제 운동하러 이렇게 다니면 여자분들이 이렇게 막 몇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운동, 혼자 가면 조용해. 몇 사람 딱 지어가면 하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소근소근도 안 해. 다 들리게 만들어. 누구 욕을 그렇게 참 많이 해. 안 들으려고도 들린다니까 이게. 막 시어머니에 대한 상처, 막 신우에 대한 상처, 막 이런 거를 하면 남의 아줌마들한테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 막. 상처. 이게요 치유가 안 돼가지고 평생.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숙했어요. 성인입니다. 신체적으로도 성인이에요. 그런데 이 상처 때문에 영적 성장이 안 돼가지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린아이라. 그러니까 늘 이것 때문에 딱 얻어 걸려가지고
신앙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성장을 안 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키가 안 커버린다. 아니 유아 유치 때 그 키가 20살, 30살 먹을 때 똑같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몸, 이 신체의 키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성장이잖아요. 영적 성장.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얼마나 우리가 성장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 수 없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엄청 검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게 보호자하고 계속 소통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치유됩니다. 사람 말은 존중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시하면 또 상처 주는 거예요. 존중하고 수용하고 초월해버려야 돼요. 사람 말에 자꾸 걸리면요 사단이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세 번째는 육신의 병입니다. 육신의 병든 자입니다. 육신의 병든 자를 만나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지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뭡니까? 이 박수무당 점술 귀신 들려서 그 다음에 우상숭배 전부 이게 뭡니까? 귀신 악령들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온 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이 배후에는 전부 귀신 악령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구절 몇 개만 딱 붙잡고요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놓아주려 오셨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그리고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스도 완전히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이 더러운 귀신들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선포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도 이름 듣기만 해도 사단은 벌벌 떱니다. 우리 말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십자가에 사단이 머리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게 사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사각지대 병든 자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병든 자가 딱 만나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듣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계속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병든 자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러운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부분들을 케어해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좋은 공기 마시가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도록 만들고, 좋은 물 마시게 만들고, 운동하도록 만들고, 그냥 같이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함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 사역자들이 이거 안 하면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서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딱 세워지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셔서 237 나라 살 수 있는 건강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현장에 병든 자들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의 큰 문들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